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울산영문의 모든 군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식과 환경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나의 주 되시는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시원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 찌들었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9월 둘째 주 주일 성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아멘. 다 함께 구순 교리문을 교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선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의가 있으며 이는 본질상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도 동등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증거를 갖게 됨을 믿는다. 우리는 구원의 상태의 지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줄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지속된 상황으로 아직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켜야 할 막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이후로는 아름답게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울산 영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울산 땅에 꼭 필요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울산 영문에 보내주신 군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험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그분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 모든 난관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보통 백성들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암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살피면서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그렇게 활동하던 이 왕이 이제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가 고파진 왕은 어느 농가에 들어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끼만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농부가 어찌나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었던지 왕은 정말 맛있게 먹고 그 농부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농부의 집을 나서면서 실은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왕의 신분을 밝히고 내가 그대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밥 한 끼 잘 대접한 이 농부는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왕에게 구한 것은 벼슬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천한 제가 누추한 곳에서 폐하의 용안을 뵙고 섬길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꼭 제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다시 한번 제 집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밥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가 왕에게 말한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단지 왕과 또 한 번의 만남을 소원했던 이 농부. 이 농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는 절대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관계는 쌍방이어야지만 그 관계의 기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분이 내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분명 가족인데 도대체가 서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아침 일찍 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아들과 딸도 아침에 학교에 가서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한밤중에 들어오고 집에는 늘 엄마 혼자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데는 아들과 딸이 아빠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 그런 때도 있고 또 아들과 딸도 서로가 각자의 공부를 하느라 정말 서로에게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고 이 4명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 한 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가족은 분명 가족은 가족인데 보기 좋은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는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데 일주일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다운 대화, 정말 진솔한 대화 한 번 없고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어떤 만남을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식이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 많이 번 돈의 일부를 용돈으로 주고 아버지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식이 사주고 그런 자식을 아버지가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부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식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생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끼는 애장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옷이 애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아끼는 이유는 그 옷에 대한 나만의 소중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옷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소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별 볼품없는 옷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옷은 물론 생명은 아니지만 그 옷에 대한 나의 애정, 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시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계실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또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정말 너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납득이 안 되는 그 무모한 일, 그 무모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일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얻은 내 아들, 어떻게 해서 얻은 내 딸인데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편의 시는 다윗이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의 심정을 보게 되면 그는 매우 위급한 그 도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의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스스로에게 독백을 통해서 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싸우고 용맹스러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 한 사람이 군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겠습니까? 소설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그 도망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설령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집안에 있을 때처럼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숨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다윗은 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은 되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쫓기는 현실 속에서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시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도 또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라 하는 것도 진정 성공과 노력이 될 수 없고 물거품밖에 될 수 없다는 것. 정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정말 요행스럽게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두는 성공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이거밖에 안 되지만 조금밖에 없지만 정말 남들이 가지지 못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기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자는 거칠게 표현하자면 간이 폐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곁에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들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로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낸다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낸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으면은 이제는 그 기억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잊으면은 이제는 그 기억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내 본능이 나를 이끌어서 우리는 정말 본능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드러내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영문의 모든 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참 평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넘치는 관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7장, 구세군 찬송가 687장 주 예수 거룩한 보혈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룩한 보혈로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 모든 죄 지금 고하오니 나를 정케 하옵소서. 전에는 죄악과 허물로서 여러 번 실패를 하였으나 나 오직 주 언약 의지하니 나를 정케 하옵소서. 이 세상 외로운 죄악에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 예수 보혈로 정케 씻어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게 주신 주의 언약 믿고 주께로 가오니 받으소서. 나로 다시 범죄 깨마시고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 모든 의심과 번민에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두려운 죄악의 시험에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내가 주를 알지 못했으나 어린아이 같이 의지하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정케 하옵소서. 땐 말 듣지 않게 나를 정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능력으로 내가 주의 자녀 되었으니 유혹을 당할 때 주 예수여 나를 정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울산영문 군원들께서 예배하며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한 봉헌기도와 이어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고 주신 것의 일부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거둔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주정헌금과 또 자선봉사단비, 가정단비, 선교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렸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들을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군우들의 그 상황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군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울산영문 모든 군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